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대표이사와 함께 공부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같이,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 어떤 지옥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알아봤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흔히들 죽게 되면 이제 영혼이 분리돼서 이 혼이 이제 하늘나라에 간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크리스천이라든지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이제 주변에서 들은 얘기, 그리고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책이라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흔히들 죽게 되면 영혼이 분리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죽게 되면 영혼이 분리가 돼서 천국과 지옥에 가 있는, 아니면 중천에 떠돌게 되는 그런 영혼들을 연상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난 시간에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알아본 것과 같이 죽음에 대한 것을 이제 시리즈 3편까지 해서 같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가 라고 알아봤죠. 그 결과 죽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무의식 상태로 돌아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호흡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그 육체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상태에서 성경은 바로 무의식 상태, 즉 잠을 자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죽음의 상태, 죽게 되면 영혼이 분리가 된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죽게 되면 아무것도 계획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무의식 상태, 즉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만일 성경에서는 영, 그 스피릿, 그 신, 혼, 이런 어떤 단어로 성경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상신에 대한 얘기 많이 믿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령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하고 같이 해석이 되다 보니까 흔히들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헬라어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푸뉴마, 푸시케 이런 말로 쓰게 되는데, 이런 말에는 전혀 어떤 영혼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불멸하다 이런 얘기는 전혀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개념이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전에 같이 공부했던 성경 시리즈 잠에 대한 거, 죽음에 대한 1, 2, 3 시리즈 편을 한번 자세히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거고요. 자, 오늘은 잠하고 연결되어 있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지옥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정말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사진인데요. 정말 여러분들 지옥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 분들이? 그리고 지옥에 정말 가보신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요, 분들이.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보셨나요? 과연 누가 가보신 분이 있겠습니까, 분들이? 다들 이제 지옥에 대한 어떤 체험 간증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과연 이 지옥에 대한 어떤 체험 간증을 과연 본인이 직접 체험하거나 본인이 직접 그곳에 가보고 나서 얘기하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혼동된 것 중에 하나는 지옥에 관한 주제이죠. 그것은 목사들이나 신부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됐고, 평신도들은 토속신앙이나 불교 등에서 말하는 지옥과 혼동함으로써 지옥이라는 단어의 참된 성경적 정의가 파괴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옥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악한 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과연 영원토록 사람들을 고문을 하신단 말일까? 모든 죄인은 지옥에 같은 형벌을 받을까?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해답을 주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우리가 기대하거나 믿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하면 그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렇게 구원의 손길, 아니면 이렇게 보면 지옥에 보면 이제 사탄이 지옥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이 피가 철철 끓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 불가마 속에 들어가 있는 지옥불 심판받고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떠오르시나요? 정말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일까요? 물론 성경 구절에서는 그렇게 비슷하게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 구절 한마디 한마디에 약간의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영원한 형벌,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있는데 오해가 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이처럼 느낄 수 있는 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는 지옥을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정말 즐기고 있단 말입니까? 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해받으시는 하나님, 자, 지옥과 영원한 멸망,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괴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한을 오해받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 오해 구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쓰인 표현은 영원토록 중단되지 않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결과가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 즉 악인의 생명이 영원토록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형벌의 결과로서 영원한 멸망, 영원히 멸망되어 완전하게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오해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유황불 속에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영원토록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인데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세세토록과 영원토록의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5장 6절에 보면 송곳으로 길을 뚫고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영영이, 즉 영원토록, 세세토록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과연 이 얘기가 영원토록 상전을 섬긴다는 얘기일까요? 사람은 죽게 되면 더 이상 상전을 섬길 수가 없겠죠, 분들이. 그래서 어떤 것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예레미야 17장 27절 보게 되면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예루살렘 궁전이 아직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원한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도 뭐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불이 타서 재가 되어서 이미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영원한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달성을 한 이후에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어떤 영원한 의미로 성경에서는 쓰여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는 그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의미는 유황불 심판을 향후에 받게 될 텐데요. 유황불 심판을 받게 돼서 이제는 지옥불 심판을 받게 되어서 모두 이제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소멸될 때까지 어떤 상태를 우리는 세세토록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떤 낱말 자체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낱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성경을 찾아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해석할 때는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마가복음 9장 48절에도 오해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있고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지옥,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는 지옥으로 해석을 할 때 그 말씀의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게헨나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게헨나가 어떤 의미로 쓰여진 것일까요? 여기서 보면은 그 문장 뒤쪽에 보게 되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구더기는 우리의 영혼, 지옥불에 들어갈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영혼은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지옥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연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이 지옥을 헬이라는 단어 대신에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지옥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남쪽 성 밖에 계곡에 있었던 실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그 흰놈의 골짜기로 불려졌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의 쓰레기 처리장이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는 유대인들은 죽은 동물들의 시체들과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타는 그 골짜기로부터 뿌옇게 올라가는 연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파괴적인 화염바 가장자리로 어떤 것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벌레나 구더기에 의해 먹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항상 불과 연기가 치솟았고 악취가 풍기고 있었으며 구더기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눈앞에서 전개되는 게헨나, 즉 지옥의 완전한 파괴의 생생한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옥불의 완전한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예로서 이 예증을 들었던 것입니다. 불은 꺼지지 않고 밤낮 불타고 구더기들이 계속해서 시체들이 위에서 움직이는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지옥의 완전한 멸망의 모습을 설명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꺼지지 않는 불, 자, 영원한 불은 태우고자 하는 것을 다시 잊지 않기 위해 태우는 것이지 불 자체가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이 말하시는 지옥은 정말 이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없애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악인들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훔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져 곱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늘. 자, 여기서 보면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늘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결국에 이 악인은 온전히 멸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지푸라기 같이 다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도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둘째 사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다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의인도 부활할 것이고 악인도 부활할 텐데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9절은 이 악인들의 부활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이 심판 이것을 얘기하는 말씀인데요. 결국에는 악인들도 부활해서 소멸하여서 없애는 그런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 둘째 사망이 바로 성경은 지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4장 1절 3절 말씀인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들이 악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한 날 이제 끝에 마지막 예수님의 어떤 그 심판날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라고 하는 것은 다 타고 남은 것을 말하는 건데요. 바로 악인들도 태워서 재와 같이 만들겠다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20절에도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태워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서 죄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도 죄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불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멸망의 불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한 이후에 지옥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흔히들 영원한 지옥에 대한 비유로 자주 사용하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거지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비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 여러분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가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을 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예수님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신 목적은 돈이 많은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민화였는데요. 이 민화는 당시 부자들에게 당하는 서름을 노랫가사로 만들어 즐겨 부렀던 민화였습니다. 비유는 비유가 설명하는 교훈만 받고 그 비유의 내용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비유를 실제 지옥과 천국으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비유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실체적인 어떤 부분을 말씀을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 불멸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가 돼서 천국과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육체처럼 손과 입과 머리 모든 것이 형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형상이 천국에 이미 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29절은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아직 보상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쉬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로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처럼 장사되어 그 묘 안에 이 무덤 안에 아브라함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거지 나사로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에 간 사람들이 서로 그 마주 보며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과연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은 과연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가 있다라고 보고 여러분들도 죽게 되어서 천국에 가 있는데 천국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에 가 있는 눈앞에 지옥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에 자녀들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자녀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천국에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을까요? 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분들이. 그럼 우리가 죽게 되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럼 과연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품에 안겨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품에 안겨 있을까요, 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님 품으로 안겨야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단 말씀일까요?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그 실체를 한번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증과 혀와 심을 느꼈던 육체 그대로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간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천국과 지옥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죽으면 영혼이 분리가 돼서 천국과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부활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게 되었을 때
육체를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인간들도 부활하게 되면 육체를 다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육체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영혼불멸설을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영혼이 분리가 돼서 천국에 간다 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옥에 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 형체 그대로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할 텐데, 그리고 의인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이 돼서 새로운 육체를 받고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고, 악인 또한 마찬가지로 부활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되어서 당연히 유황불 심판을 통해서 당연히 죄가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히틀러보다 더 독하게 사람들을 태우고 영원히 죽지도 못하게 고문하시는 분으로 오해받으시는 억울함이 하루빨리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에 대한 부분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부분과 오늘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 공부함으로 해서 이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복음,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